저는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근거로 위기를 극복하는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담대함. 아멘. 성경에는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의 광풍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위기가 다가오죠. 오늘은 그 위기, 문제를 광풍이라는 이름으로 좀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에게 닥치는 위기, 그 광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 스스로가 자처해서 내 스스로가 가져오는 광풍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자를 사랑하면서 광풍이 그에게 다가오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을 못 기다려가지고 자신이 예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실수를 범하면서 광풍이 오기도 하죠. 좋은 광풍으로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늘 로마로 스스로 가기 위해서 잡혔다는 사실이에요. 그 스스로가 광풍을 맞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스스로 때문에 자초해서 광풍이 사람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광풍입니다. 욥의 광풍,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또 특별히 요셉이 팔려가요. 내가 왜 팔려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국무총리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풍이 그에게 임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처단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풍랑이 다윗에게 임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초하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광풍이 임하면서 그의 삶이 힘들어졌죠. 세 번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는 원인도 알 수 없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미워하여 가지고 고발을 해가 옥에 갇힙니다. 뭐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광풍이 나에게 막 밀려오죠. 이런 성경에는 이 세 가지의 광풍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었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마지막 종류,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위기를 만나거나 광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분노가 사실은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을 만큼의 이 치밀어 오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든 관계없이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위기가 오면은 화부터 나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는 곱씹어 보면서 다시 제가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기는 하지만, 처음에 위기가 닥쳐오면 왜 위기가 왔는지 모르고 화부터 나는 경향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내가 원치 않는 위기가 오면은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려와가지고 로마로 가는 배에서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내가 가지 말자고 했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지 말자 그러거든요. 가지 말자 그랬는데 꼭 그 사람들이 가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로마로 가는, 호송되어 가는 경로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 제일 밑에 가이사랴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진 찍어줬던 바다 풍경 되게 이쁜데 기억나십니까? 여기 원형 경기장입니다 하가지고 제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다 긁혀가지고 그때 거기가 가이사랴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처음 호송되어 가지고 그 위쪽으로, 또 위쪽으로 이제 쭉 가는 경로가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겁니다. 로마가 여기 왼쪽 끝에죠. 왼쪽 제일 끝에 위에 보면 로마라고 적혀 있나요? 거기입니다. 그런데 저기 번개 표시,
번개 표시 보이죠? 번개 표시 옆에 오른쪽에 보면 작은 섬 하나 보입니까? 섬 보이죠?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저기에서부터 유라굴로 광풍이 옵니다. 저기 섬에 보면은, 그레데 섬에 보면은 2100m나 되는 산이 있습니다. 산. 한라산보다 조금 더 높죠. 한라산이 1900m라고 하는데 한라산보다 200m나 높은 산이 있습니다. 아마 저기에도 뭐 화산 때문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산이 2100m나 되는 고산이 있는데 그 고산에서부터 높으니까 바닷바람, 저 지중해 연안은 따뜻하거든요. 따뜻한 바닷바람, 동풍과 북풍이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동풍과 북풍이다 이 뜻입니다. 헬라어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 동풍과 북풍이 만나가지고 산에서부터 굉장한 바람이 몰려오면서 바다에 폭풍우를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저기 섬에 가기 전에 위에 정박했는데 보여요? 포인트? 오른쪽에, 거기 터키 끝쪽 지방이죠. 터키 끝밭 지방에서 이제 정박을 했어요. 거기가 8절까지입니다. 그 연안이 8절까지입니다. 딱 그 8절이고 9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가지고 가는 데가 저 그레데 섬에서 이제 9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많이 증거해 봤을까요? 안 증거해 봤을까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복음을 엄청 많이 증거를 하면서 지금 저 지역을 어마어마하게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목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와 기후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날씨와 기후를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때쯤이면 광풍이 불 텐데 라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뭐냐 하면은요, 7월 1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 이스라엘의 첫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7월 1일이 유대력으로 첫날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금식일이, 대속죄일, 대금식일이 언제입니까? 7월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7월 10일이면,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면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달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게 지났대요. 하면 11월이나 12월쯤 된 거예요. 추울 때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여러 날이 걸려,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화물은 일본 말입니다. 왜 일본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화물과 똑같은 말이에요. 화물입니다. 화물이 우리나라 말로 화물과 똑같은 말이에요. 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도 바울 목사님이 죄인으로서 잡혀가지고 호송이 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을 호송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율리우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 성경을 율리오입니다. 율리오. 27절에 그들을 언어로 하면 율리우스죠. 근데 여기는 율리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율리우스라고 이렇게 무무우스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율리오라고, 이제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100명이나 군인을 거느린 백부장이 1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사도 바울 목사님을 칭칭 묶어놔가지고 이제 로마로 호송을 합니다. 로마로 호송을 하는데 그레데 섬에 멈춰가지고 이제 그레데에서 보니까 겨울이 다 돼가니까 가지 말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겨울을 여기서 나고 그런 다음에 로마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화물뿐만 아니라 배뿐만 아니라 배가 파손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태합니다. 위기가 다가옵니다. 동풍이 옵니다. 가지 마십시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진행해버립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가자고 명령을 하니까 다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는 동시에 유라굴로 북동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표류를 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가지고 표류를 하다가 보름 만에 이들이
조그만한 섬에 가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한테 나타났는데 나한테 안 죽인다고 했다. 안 죽이고 조그만한 섬에 살린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 먹읍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쫄쫄 굶고 막 풍랑에 있으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밥 먹는 것도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보름을 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말대로 273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오늘 있죠. 위기를 극복하는 담대함. 다른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데 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불안해하지도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는 그 배 가운데 타고 있으면서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담대함을 여러분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전문가의 잘못된 안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모를 때에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지도를 받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가야 될 대학과 내 진로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전문가에 대해서 하죠. 내가 인생을 살다가 우울증이 오고 힘이 들면은 또 병원에 가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풀리지 않는 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것들 목회자에게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거를 전문가를 찾아서 가죠. 오늘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전문가의 잘못된 안내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혼란 속에서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잘못된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밖에서는요, 참 희한하고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기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새로운 가르침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우리에게 번뜩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새 것이 없습니다. 다 돌고 도는 인생이지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운동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운동 헬스 트레이너들은 우리에게 운동이 최고인 것처럼 그 사람 만나면은요, 모든 인생을 운동으로 다 풀어갑니다. 첫 번째부터 끝까지 운동으로 풀어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는 사람은 내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발달이 되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잘 된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모든 인생을 볼 때에 그 모든 인생에서 운동을 해야지만이 다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삶의 문제는 학벌과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학위를 취득하세요. 스펙을 쌓으세요.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강연을 막 하죠. 학벌에 대해서 막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사람 이야기 들으면 내가 못 배워서 이런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배워서 이런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삶의 문제는 줄을 잘 서야 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결혼을 잘 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을 잘못 섰구나, 내가 줄을 잘 썼으면 성공했을 텐데, 내가 결혼을 잘 했었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이 남편을 만나가 이 아내를 만나가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내 삶의 문제가 줄을 잘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 잘 서야 된다고. 한국은 학연지연이다고, 줄 잘 서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삶의 문제는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지금 주식을 안 해서 그렇다고. 주식을 해야 되는데 주식을 안 하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봐라, 요즘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주식을 해야 돼. 그 주식을 했다가는 또 홀라당 까먹어. 내가 왜 또 주식을 했나? 그러고 막 한탄을 한다는 거죠. 전문가에게 가서 조언을 들어야 되지만 선택은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깊이 있는 생각과 넓은 해안과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걸 해결할 수 없죠. 이번에 이종필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용현 전사님이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냈죠. 목사님, 인문학을 가지고 설교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인문학 이제 강의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했죠.
여러분, 인문학을 열심히 읽는다고 내가 머리가 똑똑해져 가지고 설교에 적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인문학 책을 봐도, 내가 인문학 책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봐도 그 배경을 해석할 수 있는 변증학적인 해안과 눈과 내 깊이가 없으면요, 인문학 책 고전 아무리 봐보세요, 잠만 오지. 여러분 열심히 그걸 본다고 해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누군가가 이거를 해석을 잘 해주고 내가 이제는 이걸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해석을 할 수 있는 깊이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비평학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고, 사실은 알래스카에 우리가 교육자 수련을 갔는데 복병을 만났죠. 윤호영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우리를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데려가는 바람에 지쳐서 못했어요. 비평학을 내가 다 가르쳐 주려고 했었는데 못했어요.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목사도 전도사님도 설교를 잘하면 비평학을 해야 됩니다라고 막 이렇게 전문가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만나면은요, 비평학을 안 해도, 설교학을 공부를 안 해도, 물론 하면은 도움이 되죠. 인문학을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심령의 성령님과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감동을 주시는 거지, 목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성령과 은혜를 받고 목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 다 뒤집어지고 다 변화됐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순간에 맞을 때, 그때 그 타이밍 속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거죠. 전문가를 잘못 만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뱃사람,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선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우리 9절 10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미리 지금 다 설명을 해주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전문가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선장, 배를 운전하는 사람, 키를 가진 사람이 선장이고, 이 배의 주인이 선주예요. 배의 주인은 화물선을 실어다 나르면서 배싹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윤을 챙기는 사람이고, 그 이윤에서 선장에게 돈을 주면 돼요. 선장은 도선사 역할까지도 해야 돼요. 도선사가 선장보다 원래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세요? 마도로스보다 도선사가 뭐냐 하면은 배를 다 타고 와요. 그러면 항구 앞에 딱 오면은 도선사가 딱 타가지고 그 밑에, 바다 밑에 해초나 잘못된 이런 암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싹 피해가지고 딱 정박만 해주면 돼. 도선사들은요, 자격 따는 게 힘들지만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선장은 도선사 역할까지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기술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배의 주인 리더십을 가진 주인과 이 모든 백기를 다 알고 있는 선장,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의 말을 누가 들어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원래는 아무리 선장과 선주가 이 배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권한 있는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잘못된 리더십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뭐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믿고 신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전문가의 말을 신뢰했더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잘못된 전문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다면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말을 듣겠어요? 선장의 말을 듣겠어요? 누가 봐도 일리 있고 합리적으로 선장의 말을 듣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배경을 여기 앞에 놓고 뒤로 빠져서 이거를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잘못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제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다면 내 생각, 내 느낌대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경우에 정말 보장되어지지 아니하고 신뢰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를 물어본다. 그러면 산으로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신비주의로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한 번이라도 보지 못했던 어떤 신령한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왜 거기 가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려봤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있죠. 그 전도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담임 목사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배의 선장이에요? 전문가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 전도에 탁월하고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탁월할지 모르나 배의 일에서는 탁월하다고 해도 선장과 선주보다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면 그게 역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론에 의해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는 두 번째가 여론에 의한 거예요. 대세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하잖아요. 문제는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목사님 이건 너무 민주적이고 너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교회도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민주주의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지죠. 인간의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만약에 시대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번에 이종필 목사님 오셨을 때도 천동성갈 지동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이 지구를 위해서 돌아간다.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돌아간다. 천동설과 지도설을 이야기했을 때 다 모든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천동설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은 배 잡고 웃죠. 이 사람 정신이 나갔네. 여기 우리 성우 전사님 아시는 분은 더 한 발 더 나갔어. 지구 평평설을 이야기를 해. 지구 평평설을 이야기를 해. 이야, 어떻게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난 믿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벌써 학문적으로 다 끝난 이야기인데도 그거를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또 다른 또 뭐 학자가 나오면 또 그걸 믿는다니까 사람. 이게 참 답답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그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 맞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를 우리가 지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수에 의해서 일본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복음이 안 들어가냐? 우리나라 임진하는데 쳐들어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때 1500년도에 일본에 성당 신부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에 일본에 그 뒤에 에도 시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에도가 무슨 말이냐면은 도쿄라는 말이에요. 도쿄 시대, 도쿄로 천도했던 그때 당시에 장군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 때에 진짜 심각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다수가 기독교인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박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박해당해가 지금도 일본에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신문물이 막 들어오는데 흥성대원군이라고 해가지고 세도 정책을 해가지고 자기들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갈라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신문물이 못 들어온다라고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박해가 있었는데 그 나중에는 이걸 허용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물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복음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을 안 따랐더니 신기하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죠. 우리나라가요, 일제에서 해방되고 나서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면서 똑같이 분배해서 살자. 우리 다 같이 나누자. 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내 것도 나눠주고 네 것도 내한테 주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거기 다수가, 우리나라가 보세요, 일제 식민지에 있다가 양반 제도가 다 있는 상태에서 양반 제도가 이제 싹 사라지고 나니까 밑에 있었던 천민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괜찮네. 이제 양반이고 무시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막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70%가 쌍놈이었거든요. 일반 사람들, 평민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오니까 다 쏠깃한 거예요. 야, 같이 일해서 같이 똑같이 먹는다고? 양반이나 상인이나 평민이나 쌍놈이나 똑같이 먹는다고? 대박! 다 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사회주의를 배척하고 공산주의를 배척을 해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사회주의를 결정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 김정은이를 우리는 우상화시켜서 그분을 모시고 지금 아바이 수령을 모시고 살아야 될 그런 상태에 이제 오게 되었겠죠. 얼마나 다수의 결정이 무서운지. 그 잘못된 결정 한번 하면은, 아직도 북한은 보십시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있잖아요. 아이나 좀 앉아줬으면 좋겠다. 응? 야, 시선이 너한테 가잖아. 너도 나만 바라봐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수의 결정이 옳은 것 같으나 다수의 결정이 옳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박을 하고 있는 항구에서요, 겨울에 여기에서 머물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베닉스로 가서 그레데에서 정박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레데 섬 중에 베릭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갑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12절입니다. 그 항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네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론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랑 많은 사람들이 겨울 나기가 여기가 힘들지만 여기 있자. 광풍이 불면 다 죽는다. 그런데 겨울 나기가 여기가 불편하니까 조금 더 큰 항구에 갑시다라고 사람들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여론 중심에 의해서 살아간다. 한국 보면은요, 좌파 우파 막 여론을 막, 제가 가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제가 여의도에서 지하철을 타고 김포로 이제 갔어요. 우리 제자를 만나가지고 크로스핏 한다고 가가지고 이제 제가 김포에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김포에 딱 가는데 제가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재명 대통령과 그쪽 영상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지금 정권 이재명 대통령을 막 싫어하는 그런 영상을 막 두 개를 막 보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둘 다 가짜 뉴스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둘 다가 그냥 가짜 뉴스야. 그런데 누가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잘 이야기하냐가 중요한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이재명 것만 듣는 사람은 이재명 것만 듣고,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반대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여론에 휘말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이 사람들이 틀리다고 하면 틀리는 거야. 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보는 시대에 눈이 없구나. 그냥 딱 보고, 이 다 정치하는 놈들은 나쁜 놈이구나. 머릿속에 집어넣고, 어떤 놈들이 좋은 정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어떤 놈들이 기독교를 말살하지 않으려고 하는가만 보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독교를 옹호하면 이재명 대통령 찍어주면 되고요. 그런데 좀 말을 안 들으면 또 딴 팀 찍어주면 되고요. 백성들은요, 대통령 누구를 찍는지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냥 다음에는요, 의도적으로 국민의당 찍어주세요.
그래야 또 민주당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백성들 무섭네. 그 다음에 또 민주당 한번 찍어주고, 근데 민주당이 조금 잘해 한 번 더 찍어주고, 근데 또 못해 그럼 국민의당 한번 찍어주고,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백성들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의 나쁜 놈들의 속을 모르고 전부 다 자기 듣고 싶은 여론만 듣는 거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여론을 누가 끝까지 해주나 듣고 싶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건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겨울나기가 거기보다 겨울 나는 것이 여기서 힘들지만 풍랑 만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위기가 찾아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여기 있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여기는 놀거리도 없고 여기는 먹을거리도 별로 없고 신나지 않다. 겨울 나기는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으니까 절로 가자 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광풍이 오고 나니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죠. 우리가 그래서 건강한 지도자 밑에서 건강하게 지도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건강하게 올바로 배워서 올바른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는 여론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을 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환경에 잘못된 안내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봐봐, 잘 풀린다.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는 다른 이유가요, 환경에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13절 14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어옵니다. 보니까 봐라 바람이 지금 순하게 불어오잖아. 환경이 열렸잖아. 봐라, 지금 광풍이 아니라 순하게 우리에게 몰려오잖아. 환경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기배에 잡혀갔던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요나가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가려고 할 때에, 니느웨 성으로 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가려고 할 때에 가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는데 항구에 가니까 신기하게도 니느웨로 반대로 가는 배가 먼저 와 있어. 환경이 열렸네. 이거 하나님 뜻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목적을 했고 목표를 했으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고 가다가 아니네 하고 이게 먼저 열린다고 일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선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환경이 열린다고 환경을 쫓아가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말씀이랑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환경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환경이 막히면은 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리고, 또 막히면 또 돌리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요,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문제가 오면은 브렉스루라고 뚫고 나가버려야 되는 거다. 문제를 뚫고 나가버리는 것이든지 아니면 아예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환경이 열렸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많죠. 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라고 하는 환경이 열리니까 저기 내가 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중국에 가려고 했는데 문이 탁 닫혔어요. 하나님, 내가 환경이 열렸는데 왜 하나님 문이 닫혔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중국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옮겨서 미국에 왔죠. 미국에 와가지고 있으니까 벌써 제가 사역했는 동네 중에서 미국이 제일 오래됐어요. 제가 미국에 지금 6년째, 이제 7년 접어들려고 하는데 6년째 미국에 머물러 있잖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사를 10번 넘게 했어요. 미국까지 다 합치면 한 13번을 했나요?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이사는 13번을 했어요. 평균적으로 1년 한 2, 3개월 만에 한 번씩 이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옮기면서 이사했는 것도 있지만 한 교회에 있으면서 뭐 미술 교습소도 차리고 뭐 하다가 아이들 막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옮기기도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뜻으로 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게 오산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열렸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대요. 13절 14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와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우와 뜻을 이루었다. 닻을 감아 계속 읽을게요. 시작.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 북동풍이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북동풍 유라굴라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는 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잘못된 전문가의 안내를 받을 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언론의 여론에 의해서 결정을 할 때. 세 번째가 뭐라고요? 환경의 잘못된 안내를 받을 때.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떤 일이 있느냐? 유라굴로 광풍이 오니까 사람들이 쫓겨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쫓겨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없어도 당당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냥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안 살게 되면은 쫓겨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어디 여긴 누구 이래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자꾸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쫓겨가게 되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가는데 이제는 광풍이 부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알고 그냥 쫓겨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막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자꾸 쫓겨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인생은요 쫓겨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극복을 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쫓겨가는 인생인 게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인생이 쫓겨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 쫓겨가지 마시길 바라고요. 쫓겨가다가 보니까 이제 뭘 하는 삶이 바뀌어요? 포기하는 인생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쫓겨가는 인생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쫓겨가는 인생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안 돌이키면은 포기하는 인생까지 가게 돼요. 선원들이 말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20절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망이래 여망. 여망이란 말을 혹시 써보신 분? 나도 안 쓰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도 안 쓰는 내용이에요. 소망.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더라.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린 인생인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보고 별도 못 보니까 희망이 사라졌어요. 사람이요 햇빛을 안 보면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유럽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살률이 왜 높아요? 스웨덴, 덴마크, 그 위쪽 지방, 핀란드, 노르웨이, 또 그린란드,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그 나라 사람들이 왜 자살률이 높아요? 알래스카 겨울 되면요 흑야가 너무 길어요. 우리 가봤잖아요. 겨울에 가보니까 낮인데도 깜깜해.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깜깜해. 백야 때 가보니까요 여름에 우리 가봤잖아요. 저녁인데도 12시인데도 환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흑암이 있을 때 흑야 때 햇빛을 못 보고 계속 깜깜한 게 길어지니까 사람의 생리 주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래스카 비전 트립 가기 전에 뭐 했어요? 그 속에 있는 죽음의 영, 어둠의 영을 쫓아냅시다 기도하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막 하고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집에 있는 게 좋고 방에 어두운 데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어쩌면 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보니까 이 광풍이 오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사람이요, 자꾸 실패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성공하고 이것도 성공해보고 저것도 성공해보고 자꾸 성공을 해야지 희망과 소망과 위로가 막 있고 힘이 나는데, 사람이 자꾸 똑같은 삶 속에서요 승리해보지 못하고 계속 좌절하고 실패만 하다 보면은 그 사람 포기하게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돼버려라. 막 쫓겨가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포기까지 해버린, 나는 내 인생은 쫓겨가는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다. 내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냐 하면은요, 가만히 그냥 혼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로 자꾸 가려고 했을까? 자꾸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 사람 참 담력도 좋다. 그래서 어떻게 갔을까? 사도행전 펴보자 해가지고 사도행전 쭉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로마로 지가 자기 스스로 끌려가가지고 로마로 그냥 호송되어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 가는 길도 쉽지 않아. 가는 길에 유라굴로 동풍, 지금 북동풍이 만나가지고 지금 죽을 고비를 하죠. 28장은 더 가관이에요. 막 뱀에 물리고 그전에는 더 가관이 막 뱀에도 물리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이 사람한테 벌어지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살았을까? 배운 학식이 있고 집안도 빵빵하고 뭐 직장도 이제 다 보장이 돼 있고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보장이 돼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삶을 살까? 나는 만약에 이런 인생에서 나한테 닥쳐온다면 나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자꾸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여러분 위기가 왜 닥치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한테는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왜 위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주고받어. 태에 49대 맞는 곤장을 맞아가지고 죽음의 사경을 3번이나 맞아봤어요. 강도 당해가지고 칼 찔려가 죽음에도 당해봤어요. 동족 유대인들이 막 때려가지고 막 핍박을 당해보기도 했어요. 가시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으나 보라 전사님이 지난번에 안질이라고 이야기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 못생겼다 키 작다고 하지만 썰입니다. 썰. 네. 네. 제 설교 안 들은 것 같아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목사님 가시가 있어서 힘든 인생을 살고 다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말이죠. 그 사람 안 그래도 되는데.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다 살아보니까 광풍 만났는 게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별게 아니야. 광풍쯤이야. 이 사람한테는 이게 위기일까요? 안 위기일까요?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니에게 지금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지는 거야. 와, 위기에 봉착했다 지금. 어떻게 저렇게 설교가 길어질까? 나만 지금 혼자 있고 다 앞으로 보고 있는데 힘든 거야. 제 인생에서는 그게 지한테는 고민이란 말이에요. 형아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아빠가 자꾸 집에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게 고민이에요? 아니잖아요. 동훈이하고 이래는 이제 사춘기가 되고 하니까 옆에 있는 여자들이 이식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걸 아니라고 자꾸 부인을 해야 돼. 그 위기야 지금. 아닌데 그냥 그 여자 인식을 하면 그 여자가 인식됩니다 아빠 하면 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아니야, 나는 엄마하고 결혼하겠어. 어지간히 결혼하겠다. 어지간히 엄마하고 결혼하겠다. 엄마하고 같이 살겠다. 요즘에는 이래는 벌써 스포츠카에 다른 여자친구를 태우고 엄마하고 안 산다고 지금 선포를 한 상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쟤들 입장에서 위기는 내가 공부 하나 틀려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는 게 위기이고, 여자친구나 친구들하고의 사귐 속에서 내가 뭔가 트렌드에서 뒤떨어질까봐 그게 지금 위기예요. 그게 우리한테 위기가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위기가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위기가 아니야. 직장이, 배우자, 결혼이, 물질이, 이런 거, 질병이 저한테는 위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위기가 될 수 있겠죠. 직장 없는 분에게는. 다 위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수준인 거예요, 수준. 내가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게 내 수준이야.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저한테 누가 뭐라 한다고 제가 흔들리고 자르고, 쟤한테 고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저한테 위기고 태풍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다가 이 설교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예수님처럼 살자고 내가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살까? 내 십자가 지나가면 지겠나? 십자가에 있는데 밑에서 네가 내려와봐라, 예수님 내려와봐라. 내 같았으면 성격이 들어서 못을 잠깐 빼고 내려와서
때리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내 성격 같으면 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못 내려올까봐 죽었다가 살아도 나시는데, 맞잖아요. 얘 내 같으면 이놈의 새끼가 안 믿네. 잠깐만 있어봐. 싹 내려와가지고 꼴박 한번 때리고 봤지 하고 딱 올라갈 텐데, 그잖아요. 제 성정 같으면. 베드로 이놈의 새끼 배신했어. 일로 와 해가지고 아스팔트 한번 띄우고 꼴방 두 방 때리고 똑바로 해라 하고 이제 배신하지 마라 할 텐데, 이게 예수님의 삶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위기는 지금 그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저한테는 이제 고민이 아니에요. 그것도 넘어섰어. 내한테 하나님, 내 목회에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내 위기의 태풍은 뭘까요? 그래서 제일 고민되고, 내가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꾸 책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한테 위기로 다가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위기입니까? 그런데 그 위기조차도 못 느끼고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쫓기는 인생만 살다가 포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삶의 위기에 빠질 때 우리는 어쩌면 포기하는 인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늘 27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선원들이 273명이 포기를 했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인생을 포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포기를 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뭘 포기해요? 제일 처음에 짐. 지네들이 제일 아끼고 가지고 배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짐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째 날은 어쨌든 견뎌봤어. 내일 되면 괜찮겠지. 근데 이튿날 돼도 안 돼요. 풍랑이 계속 몰기 시작을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튿날에 짐을 버리고 3일째 된 날, 3일째 되는 날 19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는. 배의 기구가 뭐예요? 배를 뭐 지탱하고 하는 뭐 어떤 기구들이 있었겠죠. 뭐 닻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버린 거예요. 버리기 시작을 한, 점점 배가 가벼워야지 물에 안 가라앉으니까 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줄을 지금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지금 버리는 거예요. 사업 아이템. 아까 선주의 자기 배잖아요. 이 사업가란 말이에요. 내 배를 운영을 해가지고 투어 하시는 분들, 관광회사 가면은 버스 운행하는데 버스를 지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해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런데 더 뒤에 가면은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려고까지도 이제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들 목숨까지도 버리려고 하는, 인생을 아예 포기를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위기가 다가와서도 안 되지만 위기가 온다고 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고 포기하는 인생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냐. 와, 설교가 생각보다 길다. 그죠? 놀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부흥회 때 적응됐었잖아요. 3일 동안 설교 길게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가 정상적으로 우리 예배 시간만큼 했는데도 짧게 느껴졌다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설교가 제일 은혜가 3번째가 안 됐다고. 설교가 짧아서. 길었으면 은혜가 됐는데 짧아서 은혜가 안 됐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길게 했어요. 우리 사모 때문에. 맛 좀 봐라고.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담대해집니다. 위기의 첫 번째 뭐였느냐 하면은, 이게 그냥 목사님 그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웨이트 그거 모르냐,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 너무 담대해요. 가만히 배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네 안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왜 내 곁에 섰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기도할 때예요.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시길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지금도 임재해 계시죠. 내가 인식을 안 하고 싶을 뿐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깊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은 같이 닻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데 273명이 탔으니까 배가 좀 크지 않을까요? 그죠? 뭔가 자기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얄밉게도 기도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위기와 풍랑과 이 어려움이 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까? 하나님, 이게 왜 왔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흑암과 그 어둠 속에서 해와 달과 별이 한 번도 보름 동안 보이지 않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천사를 보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임재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하면 그 기도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 필요 없어요. 무슨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의 느낌을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재하심, 편만하심, 그걸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못 계실 곳이 없고 어디나 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주님이 그러죠. 네가 나를 떠났겠지. 하나님은 안 느껴져요. 네가 나를 안 느끼고 싶겠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어디든지 충만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를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루하흐의 영이라고 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가운데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운행을 했어요. 이 지구를 닭이 알을 품듯이 쭉 품고 계시는 거예요. 충만하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심만 있다면요,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못 느끼고 안 느끼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계시는데 그분을 안 느끼는 거지. 근데 그분을 기도하면서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초청을 해야 돼요. 성령님, 지금 제 옆에 계시지요? 제가 알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텐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 방언 기도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내 심령 속에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내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알기 때문에 한국말로 다시 했다가 또 모를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그러면 또 성령님이 내 속에 가르쳐 주시면 또 한국말로 기도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 통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통역을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냥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또 입으로서 말하다 보면 통변이 되고, 또 잘 모를 때는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통변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은사를 모르고 성령님하고 진하게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자꾸 이성으로 깨달은 것만 하나님하고 소통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 사람하고도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때도 이성적으로 편지만 써도 편지만 읽어도 그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나보면은요, 편지 안 써도 편지를 막 100장 썼는 것보다 한 번 만나가지고 손 한 번 잡으면은 더 가슴이 와닿아요. 그 사람의 따뜻함이 더 와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연애를 안 해보셨어요? 맞잖아요. 아무리 백날 편지를 주고받아도 뭐예요? 한 번 만나가지고 밥 먹고 같이 손잡고 이야기를 하면 다 느껴지죠. 100%다 느껴지죠. 왜 아멘 안 해요, 정태 형제? 뭐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다면 내가 신령한 거예요. 네. 여튼 그래, 맞잖아요. 한 번, 100번 만나는 것보다 워낙 롱디여가지고 네, 만날 수가 없는데, 100번 만나면 한 번 만나는 게 성령님이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공부 많이 하거나
이성이 발달한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뭔가 깨달음을 가지고만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팍 잡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그 경험에서 못 헤어나와요. 자꾸 그걸 느끼고 싶어. 근데 자꾸 그것만 느끼려고 하면은 대화가 안 돼. 자꾸 느끼려고 하고 손만 잡고 얼굴만 쳐다보고 자꾸 이러면은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성과 감정을 더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해야죠. 내 이성에 있는 것과 내 감정에 있는 것들을 같이 고백을 해야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방언 기도입니다. 어디 얄팍한 사람들은 그냥 뭐, 불러, 참, 이래가 막 불 받으라, 막, 이래가지고, 방언하세요, 랄랄랄라, 뭐,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게 너무 허접하게 보이고, 너무 저렴하게 보이나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급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 다 빼가보고 태어났는데, 죽을 때 다 빼가보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 다 없는 거예요. 우리 죽고 나면은요, 이 나를 괴롭히던 육신이 다 없어져요. 신경조직, 세포조직, 피부, 지방, 근육, 뼈와 뼛속에 흐르는 세포까지도요, 싹 사라집니다. 그냥 뼈 조각만 남아요. 그 뼈 조각도 조금 있다가 없어져요. 안에 먼저 골수가 다 빠져나가고 골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겉에 있는 뼈까지도 싹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르니까 맨날 머리만 쓰는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을 자꾸 신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신비주의자들은 아이고 이거 하나님 못 만나가 저렇다고, 이성적인 사람을 이렇게 둘 다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열심히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할 때는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해야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죠.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요, 열심히 제가 공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허무함이 더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의 말씀을 알고도 깊이 있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충만함이 내 속에 다가와요. 여러분, 어느 누가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배우세요 많이 해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내게 안 돼요. 내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지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딱 옆에 서서 하나님이 내한테 신부를 보내가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임재했구나. 이제 걱정할 게 없구나. 이제 뭐 걱정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다가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배 뒤편에서 자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예수님 쳐다보면 되죠. 예수님 뭐하지? 쳐다보니까 예수님 자고 있네. 그럼 나도 자면 돼요. 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깨우지 마세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어떡하겠어요? 파도가 예수님을 삼키겠어요? 예수님 팔 비고 자면 돼. 예수님 같이 잡시다 하고 팔 비고 뚝 누워 자면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호들갑다고 예수님을 깨우니까는 핀잔을 듣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님이 자면, 그분 하느님이잖아요. 자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옆에 내 속에 있다라는 것만 경험되어지면 뭐가 두렵냐고요. 내 속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내 속에까지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4장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있는 것을,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사도 바울 목사님 답답했으며, 모르겠나? 이렇게 한국말로 모르겠나? 이해가 안 되나? 이런 게 다도 답답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래서 임재하심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면, 깨달아졌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게 뭐예요? 사람과 함께 해주려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임재를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요, 담대해집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이야기했어요? 천사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해.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이 배는 문제 없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으면은요, 그 임재하심 속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문제가 없다. 왜? 네 목표는 가이사 앞에 가는 거니까 네 안 죽어. 이 배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사명이 없으면은 빨리 죽어도 돼요. 사명이 없는데 뭐 이 땅에 살아가 뭐예요? 근데 사명이 있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막 위험한 데 가면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 마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나는 안 죽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저한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으려고 저를 아무 때나 버려놔도 안 죽어요.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죽게 되죠.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거둬가시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리 눈이 초롱초롱해도 120살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니 안 데리고 가. 이제 사명이 끝난 거예요. 사명 끝나면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직 안 데리고 간 사람이 있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안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 데리고 가면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사명 깨달아라, 사명 깨달아라, 사명 좀 알아라고 지금 안 데리고 가서 봐주는 거야, 주님이. 그런데 그거 말고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 담대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네 가이사에 가야 되니까,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나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나중에 150년 뒤에 215년도에 밀라노 춘령이 일어나고 357년인가요? 하여튼 거기 그때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될 거를 하나님은 벌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보다도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그 밑거름이 사도 바울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너는 죽을 수가 없다. 네 목적, 네 사명은 로마에 가서 그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네가 할 일이다. 안 죽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유라굴로 광풍이 오고 독사가 물고 사람들이 때리고 죽이고 막 강도가 와서 칼을 찌르고 막 빠따 맞고 해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어요. 왜요? 사람들 다 죽은 줄 알았어, 사도 바울이. 안 죽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죽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복음을 다 증거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 내가 여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내가 베이 지역에 사는 이유와 목적, 내가 큰비도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금요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근심 걱정해요? 내 속에 지금 목적이 없어서 근심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비전이 없어서 내 삶에 지금 불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위기가 온들 무슨 상관이야? 네가 위기가 왔냐? 너는 나를 못 죽여. 나는 어차피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강풍이 오든 태풍이 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나는 사명 다해야 죽는데. 담대하죠.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2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죠. 우리 교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건축하게 다 해줍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걸 안 믿으면 목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준다. 믿습니다. 우리 때, 나는 그래요. 내 때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지. 난 내 때문에 부흥을 하고 내 때에 부흥한다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 정도 목회할 것 같으면은 이 베이 지역에서 이 비싼 땅에서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어떻게 돈 무서워가지고 목회하겠어요? 벌벌벌 떨어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했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보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만약에 풍랑 때문에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 원망하지 않을까요? 이 새끼 미쳤다 이거. 어디서 약 팔고 있어? 어디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약을 팔고 있어. 15일 동안 지금 해가 안 뜨고 달이 안 뜨고 별이 안 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쫄쫄 굶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장난치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 안 죽는다. 한 명도 안 죽는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36절 35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담대한지 축복기도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축복기도 합시다. 하나님, 목숨 살려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목숨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음식 먹고 살아서 로마까지 가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버린 거예요. 축복하고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 먹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야, 먹자. 먹기 시작한 거예요. 살았는 게 276명이 살은 거예요. 담대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크리스천이 그렇게 담대해야 되죠. 내가 회사 가서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레이오프 때 걱정하지 마라, 기도했는 대로 선포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선포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는 다 살 겁니다, 다 레이오프 당해 그러지 말라고. 기도하고 가라고. 기도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재하심 속에 살아야죠. 네,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입술에 그 권세를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네, 그게 제일 감사해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얼마나 제가 쫄리겠어요. 네? 내 태아 전사님 이번에 그 아기를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쫄린지 몰라. 산다! 목사님, 지 나를 위로하더라니까요. 목사님, 괜찮고, 산다고, 근심하지 마라. 얼마나 제 마음에는 불안하겠어요. 의사나 간호사가 안 된다 그러고 막 하면,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집 사람 옆에 봤어요. 제가 태아 전사님, 잠깐 기도하자. 막, 주야! 기도하고 나서 이걸로 속이 안 차. 내 속에 성이 안 차요. 내 1시간 기도할게, 니도 1시간 기도해라. 막 전화 끊고. 내 평생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해본 적 처음이에요. 집이 떠나가도록 기도를 했어요. 주야! 내 기도도 아닌데. 내 태아 전사를 주야! 사모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저러지? 주야! 아버지요! 안 죽이신다면서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태아 전사한테 하나님이 살린단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저나 뭐 매 한 가지 아니에요?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명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6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 못 살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불안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말하고 나 사람들한테 뭐 여기 있는 자매들한테 주연아, 하영아, 뭐 찬양아 기도하자 했죠? 하고 나서 내 혼자는 계속 기도하는 거야. 주여, 안 되면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닌데 주여, 아버지 주여. 야씨, 목회를 이렇게 합니다. 네, 목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라고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제발 좀 기도해라, 산에 가라, 뭐 해라, 뭐 하는 게 그거야. 목사가요 말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내가 하영자매한테 하나 선포했어요. 하영이가 목사님 새누리교회 가가지고 남자 좀 만나고 와야 되겠다. 금요 예배를 좀 빠지면 어떨까요? 이놈의 날아온다 걱정하지 마라니까 싫어요. 주연이가 아멘이기 때문에 주연이가 먼저 생길 수도 있어요. 아이고, 걱정들 좀 하지 마요.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버지 양자 삼아가 내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해 줬는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내 다른 건 목사님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했고 딸이라고 했으면 그것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아, 내가 는 자녀구나.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롬팔 이팔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우리른다. 이게 제 모토잖아요. 늘 그걸 하는 거예요. 뭘 하다가도 합력해서 선우리른다. 나는 무조건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선우린다고 했으니까 내 약속이 그거다. 그 말씀을 잡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담대함. 위기가 오면은요, 사람들은 전문가의 잘못된 안내를 받거나 여론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환경에
잘못된 그 안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쫓겨가는 인생이 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질 때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목적을 발견할 때 담대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때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담대함이 솟구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